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로 견고한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그것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빨리 주님 오실 것인데 빨리 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시대가 나 중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 중심이라는 말에 제일 멋있는 포장이 뭐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누가 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복음보다 좋은 것을 딱 얹어요. 복음보다 더 좋은 말을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나라는 거예요. 나.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라는 게 단순히 옆에 사람이랑 내가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다 이런 싸우는 이기적인 걸 말하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죠? 절대를 얘기했잖아요. 절대. 인간은 그래서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인권 내가 너 자신을 결정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뭘 제일 싫어하죠?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냐? 네가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죄냐?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뭘 말하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 어떤 식으로 가르쳐요? 상황에 따라서 죄일 수 있고 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니까는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어느 정도 표현까지 가죠? 자꾸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우리 국가들을 우리 단체들을 핍박하니까 우리가 테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도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상대적으로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자유로 막 가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에 더 빠진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뭘 좋아해요? 물질. 이게 중심됐다 이 말이에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사는데 다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나의 숭배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숭배 대상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이 막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성공 따라서 몸부림칩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거. 중세 시대가 복음 없는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암흑 시대였던 건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팀과 막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라졌죠?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복음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니 전부 다 복음이 있는데 우리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냐? 그렇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니네 오니? 그런 느낌 잘 안 오잖아. 할례를 받으면 그런 느낌이 와. 아 나는 거룩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할례 받는 게 얼마나 좋냐?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고 나서 바른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보람 있냐? 맞는 얘기죠? 다 예수 믿는 걸 보니 그 중에 좀 정신 똑바로 박힌 바른 생활하는 사람을 목회자 세우자 이거예요. 옳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복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네 삶을 보니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중심축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잠식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잠식당하는 그 흐름이 오냐 안 오냐를 감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옳은 말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는 것을 막는 파수꾼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파수꾼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복음 운동이 필요해요. 왜요? 교회 안에 점점 잠식해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너무 바른 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막 세게 얘기하면 오직 복음입니까? 복음을 막 강조하고 소리치면 완전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훼손시키면 완전 복음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복음에서 덜어내는 거. 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는 왕만 얘기한다. 사단이 항상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이걸 더해야 돼. 덧붙이는 것 때문에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더 좋은 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대신하는 걸 좋아해버려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이제부터는 티가 나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걸 더하는 것은 티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죠. 우리 렘넌트 아까 열심히 맞추더니 지금 쳐다보지도 않네.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 가나안 땅이래야 되는데.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까? 처음엔 이거였어요. 야, 니네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우리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지만 농사신도 같이 섬겨라.
묻죠? 바알 아세라도 같이 믿자. 복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 왜 좋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 연구해 보셨습니까?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보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들어봤어요? 바벨론 지역에? 그거보다 더 오래됐다고 기록됐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요즘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15세라면은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19세예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통 아니잖아요. 막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그죠? 제우스가 뭐 바람 펴갖고 애를 낳고 뭐 그게 무슨 신이 되고 전부 죄다 이 얘기예요. 막 질투해서 누굴 죽이고. 요즘 막장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자극적인 거 보고 막 신세대는 이런 거 자극적이다 아니에요. 옛날 게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옛 것이라니까요. 요즘 나오는 많은 문화들이 메소포타미아는 더 심해요. 막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막 선정적이고요, 폭력적이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면은 막 진짜 문제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뭐죠? 너무 성경보다 자극적이고 그 섬기는 방식이나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막 음행을 하고요, 몸을 팔고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 믿는 것보다 저 우상 숭배 신 믿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더 막 복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데 가는 겁니다. 무속인들이요 바로바로 답을 줍니다. 무속인들 어느 정도 답을 주냐? 예전에 복음 전하려고 어디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 그냥 그런 데인 줄 몰랐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이 무당이더라고요. 그 무당이 그 자랑을 하는 거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이 그 무속인은 최고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최고냐? 원래 우리 점치러 가본 분 계세요 혹시? 점치러 가보면은 한 번에 뭐 친구들 같이 오면 두세 명씩 같이 봐주고 그래요. 근데 이 무당의 특징이 뭐냐? 남편이랑 같이 왔어도 한 명씩 들어야 돼. 남편이랑 같이 왔어도 한 명씩 들어가야 돼. 친구들 같이 왔다 한 명씩 들어가야 돼. 2시간 동안 1대1로 무속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점을 봐주는데 주변에 있는 큰 절보다 여기 제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때까지 듣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저렇게 개인화를 하는데 우리 뭐 또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막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뭐 나한테 적용도 안 되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하고는 그냥 집에 돌아간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뭘로 유명하냐? 원래 교회 사모님이었대. 무속인이. 어째 무속인이 됐냐? 목회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 교회에서 막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뭐 사모님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 뭐 제대로 안 해서 쫓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째 저래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해되더라고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복음 모른다 어떻게 되죠? 귀신 들려요.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가 보면은 교회에 안 가본 사람 없다니까요.
좀 집사하고 뭐 사모님까지는 뭐 드물긴 해요. 집사 뭐 장로 많아요. 권사님 하다가 막 와서 무당하는 사람 많아요. 특징 복음을 전혀 몰라. 그건 왜 그러죠? 복음 알았으면 그런 일 없었겠죠. 근데 복음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영적으로 막 눈은 열고 막 열심히 막 하는데 귀신 들린 거죠. 그런 경우 너무 많다니까요. 이제는 여기까지 장악했어요. 여기까지 장악했어요. 지금 그 점치러 가는 거 너무 쉬워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도 해준다니까요. 온라인으로 그 메신저로 막 점도 쳐주고 그래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그 어플마다 이게 핸드폰에 들어있는 어플마다 얼마를 벌었는지 나오는데 이제 순위권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토종 비결, 내년의 운세, 한 해의 운세 이게 딱 떠요. 왜냐?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지금도 무속 국가입니다. 무속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교인이 얼마나 많다. 전체 영향 주는 건 무속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뭐 RUTC TV 어플 막 1위로 오르고 안 그러잖아요. 그게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포로가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복음보다 더 좋은 거 따라가고 복음 대신하는 거 막 채우고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완전 사로잡힌 영적 포로가 됐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그릴수록 명작이 된다니까요. 이걸 잘 그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마음을 두드린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화도 문학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답이 없는 시대예요. 답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철학자한테도 답이 없고 과학자한테도 답이 없고 심리학자한테 찾아가도 답이 없고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뭘 전했냐?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답을 전달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빠져 죽고 있는데 그냥 건져냈다. 구조대가 와서 나를 건져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구조대가 온 게 은혜예요. 내가 그 손을 잡고 살려주세요 한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완전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독생자 무슨 말이죠? 외동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외동아들 귀하다는 뜻도 돼요. 그 귀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다른 아들을 더 보내실 필요 없다는 말도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 개 열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헷갈릴 뿐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입니다. 이는 그를 방법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죠? 사도행전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당장 죽을 수 있는 종교 재판이 세워지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변론한 얘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전달했냐?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잡혀서 지금 신문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답을 주신 적이 있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간에게 다른 길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냐? 수많은 영웅을 보냈지만 그리스도 없었다. 수많은 위인들을 보냈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 온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일한 복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치유된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프면서 복음 전한, 정확한 복음 전한 사람들 많아요. 평생 가난하면서 정확한 복음 전한 사람들 많아요. 중요한 건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내 힘으로, 내 부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요? 돈을 많이 버는 증인이요? 막 병 고침 받는 증인이요? 똑똑해지는 증인이요? 좋은 대학 가는 증인이요? 그것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질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렘넌트 중에서는 순교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맨날 쫓김받다가 결국에는 사형당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요셉은 좀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총리 되고. 다윗은 좀 왕 됐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한 번에 묶어요 그거를? 그죠? 똑같이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졌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느냐? 나의 현장에서 딱 나의 복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복음이 내 것 되면 돼요. 아무리 연기를 해도 내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낭중지추라고 하죠. 낭중지추가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 낭자입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다 이 말이에요. 주머니에다 송곳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아프죠 벌써.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티가 난단 말이에요. 숯불을 신문지로 쌀 수 없어요. 어떤 친구는 그러다 숯불을 종이로 쌀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못 싸요? 뭔지 몰라. 다 타버려요. 숯불은 오랫동안 진득하게 빛을 내는 불입니다. 그죠? 나무를 몇 번 구워서 만든 거예요. 한참 타요 그게. 그걸 신문지로 쌀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아무도 못 막아요. 심지어는 내 연약함도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도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비유를 하셨죠? 너네 보아밭 아느냐?
보화밭에다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밭을 살려고 전 재산 다 갖다 팔지 않겠냐. 왜냐? 그 밭이 내 소유가 돼야지 그 보화가 나왔을 때 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그렇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상인이 보고서 이 진주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구나, 몇십 배를 주고 사지 않겠냐. 왜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내가 증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요. 무엇으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느냐? 견고한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면 저절로 다 살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보면 이해 안 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복음으로 보면 이해되어져요. 아이, 난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보면 돼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지가 복음을 이해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점수를 매길 건 없지만 그만큼 복음은 모든 걸 품어요. 그죠? 암만 이상한 지옥가의 인간이라도 복음은 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게 됩니까? 말씀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나고 보면 아닌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가고 난 뒤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게 사람 아닙니까? 상대적인 거 맞잖아요. 그걸 기준 삼으면 되겠어요? 불신자는 똑같지 그러면? 절대적 기준을 말씀 안에 찾아서 말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원수라도 말씀이 맞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왜냐, 내가 주인 아니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불신자랑 같은 수준으로 살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자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난 뒤에 한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저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 꿈이 뭐냐? 저 장로 총사 죽이는 거다. 늘 그랬대.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아니더래. 내 교회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걸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닌 거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성품도 좀 그렇지만 약간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회의를 해도 저는 99% 그거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내 생각에는 저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저 선생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무조건 오케이 이게 아니고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말씀 인도받도록 같이 가면 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증인의 이정표를 딱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인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위한 일이 맞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위한 일을 왜 합니까? 제가 목회자나 그렇습니까? 막 교회 대변인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의미를 놓치고 누구 편을 든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공동체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으쌰으쌰 함께 하자. 뭐 그 말 안 듣는 사람, 그 전체주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식으로다가 니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승만이 좋은 대통령이 아니냐, 막 그 갈라져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막 정치인 하는 거 보면 맨날 그런 식이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유리한 게 뭘까? 그러면 함부로 말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모르고 속는 사람들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알고서 넘어가 주는 것은 중요한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제 이번에 교육감 그 선거를 했잖아요. 저는 좀 사람 자체 약간 제가요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한다는 거는 중간에 임기를 다 못 맞추고 끝난 거잖아요. 왜 못 맞췄을까 찾아봐요. 그리고 법도 막 무슨 법 논란되잖아요. 저는 그 법조문을 직접 들어가서 봅니다. 볼 수 있어요. 몇 조 몇 항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신문 인터넷 기사에서 나오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은 이거 통과될 수 없는 법인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나, 이게 법조항을 쭉 보다 보면 나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도 그 토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1시간짜리. 네, 그냥 틀어놓고 쭉 들으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정도는 들어봐야 투표할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굴 찍어야겠다 이게 생각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너무 막 다른 사람 틀린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교장했던 거 막 경험만 자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사상 이념 그것만 자꾸 얘기하고, 실제 교육 문제 해결할 생각은 없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됐어요. 투표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나라 교육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잘 뽑혔다가 아니에요. 세상 교육은 희망 없다. 금토일 시대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교육은 희망 없습니다. 학교 보내면 될 것 같습니까? 애들이 전부 이상한 사상 이념 얘기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세상 거 막 얘기하는데 희망 없습니다. 교회가 교육해야 돼요. 전 딱 그렇게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올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가 올바른 삶을 알려줘야 되고요. 교회가 올바른 진로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지우 서밋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우리가 비교 의식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아니면 이게 막 엄청 복 받는 거니까 하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지.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죠? 그 올바른 시작이 아니에요. 우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전 세계 하나님 없는 이런 것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무슨 시간 싸움이, 시간 없다 이런 시간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거기에 노출돼 있어요. 왜 유치부 때 막 은혜 받던 아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와 멀어집니까? 시간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거의 10배 넘는 시간을 세상 것 주입받는 데 쓰고 있어요. 그죠? 금토일도 사실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 학원까지 가며 그 모든 틀린 사상을 물론 학업과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제는 마음으로 먼저 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내 삶에 먼저 적용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여지는 모습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 몇 명만 모여도 됩니다. 그 응답이 벌어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현장 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 전하고 이거는 1%입니다. 전체 캠프 1%밖에 안 돼요. 99%는 뭡니까? 아, 진짜 내 현장에 망대 세워야겠구나. 그 중심이 99%예요. 그죠? 거기에서 응답은 진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잠깐의 응답이 아니라 계속되는 응답은 거기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 결단이요. 내가 진짜 현장 살려야겠구나. 그 결단입니다. 모든 응답이 공동체 살리는 응답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